네, 절기 시리즈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가 잘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리고 별 관심 갖지 않고 있었던 이 나팔절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팔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네, 우리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요 며칠로 지내고 있죠? 12월 25일. 12월 25일로 정해놓고 지금 전 세계가 유일하게 딱 한 나라만 빼고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만 빼고요. 이스라엘만 빼고 12월 25일을 모든 뭐 기독교 국가든 캐톨릭 국가든 불교 국가든 힌두교 국가든 상관없이 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해놓고 그날 놉니다. 네, 놀아요. 아니 그냥 똑같이 얘기해도 맞잖아요. 그냥 빨간 날 노는 날이잖아요. 그냥 우리 12월 25일 날 놀면 돼요.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날은 무엇하면 돼요? 놀면 돼요. 왜? 그 노는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우리 그날 당연히 예배해야죠. 그죠? 근데 12월 25일은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냥 놀면 돼요. 왜? 12월 25일 날 예수님 안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 때는 항상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3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인가? 네. 칠칠절하고 해가지고는요, 이날은 무조건 무엇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주요 절기가 있고, 그리고 7개의 주요 절기가 이 12개월이라는 이 유대력, 유대 달력이죠. 그 안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절기를 딱 시작할 때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여호와의 절기,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잖아요. 3.1절 지금 우리는 놀죠. 그죠? 왜요?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을 무엇해요? 그죠?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일을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부터 하세요?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나오죠. 때. 그죠? 이 때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날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팽팽 노시다가 오늘은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툭 오셔가지고
그날 그렇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야 오늘 내가 이 일 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날 지켜. 하나님 이렇게 뭐 그냥 이 뭐 고양이 눈 돌아가는 거 모르고 개구리 어디로 튈지 모르고 여자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뭐 이런 상대 미스테리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 놓으세요. 미리 내가 이날 뭐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날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보고 마지막 때니까 깨어있으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낮에 속해 계세요? 밤에 속해 계세요? 낮에. 지금 우리는 지금 밤이잖아요. 지금 낮에 속해 계세요? 밤에 속해 계세요? 낮에. 초저녁. 새로운 단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마다 참 황당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낮에 속해 계시잖아요. 빛 안에 있잖아요. 예수 다 믿고 계시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다 계시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곧 빛이잖아요. 빛이 곧 예수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고, 맞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빛에 속해 계신 분 아니십니까? 내 마음속에 빛이 없어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빛 속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빛 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시간적으로는 밤인데 어두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빛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쵸, 바로 그거죠. 내가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깨어있음이 뭐냐고 도대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낮,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 떠가지고 낮, 해 져가지고 밤. 지금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빛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 낮에 속한 자냐? 밤에 속한 자냐? 지금 이거 물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밤에 올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밤에 속하셨어요? 낮에 속하셨어요? 낮에 속하셨죠? 그죠? 그렇잖아요. 낮에 속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또 언제 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밤에 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내 밖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는 그건 뭐냐면 빛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뭘 눈을 이렇게 부글부글게 막 깨어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돼요. 편하게 주무셔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밤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낮 속에서 그냥 쉼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심판주로 올 거야. 근데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밤에 속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러 심판주로 올 거란 말이야. 너희들 걸 내가 다 도둑같이 온대죠. 다 뺏어갈 거야. 너희들이 생명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다 그 심지어는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뺏으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빨리 밤에서 낮으로 옮겨가. 이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빛, 낮 속에 있으면 이미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죠? 근데 무슨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눈 팔고 밥 팔고 뭐 다 팔아 뭐 아니 이런 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더디 오시나? 오늘 밤에 오시나? 제발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아니 이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내 안에서 바깥으로 티 나갔다가 그럼 이거는 이율배반이잖아요. 왜? 내가 너희와 항상 올 타임즈거든요.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가
나가세요? 출장 가시나? 외박하세요? 그랬다가 다시 오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이쿠야 무서워라. 뭐가 무서우십니까? 뭐가 뭐 몇십 년 만이라고는 몇백 년 만이라고는 지구에 저 달에 얼마 전에 저 달에 엄청나게 큰 이 소행성이 충돌을 했답니다. 그래도 멀쩡히 떠 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별들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뭐 지구를 뭐 깨트리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운석이 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감사하셔야지. 그거 맞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네. 그게 로또 중에 로또래잖아요. 그게 요만한 것만 얻어도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 다이아몬드도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된대요. 왜? 지구에 없어. 지구에 없는 거야.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값 부르는 게 값이죠. 저도 한번 사진으로 봤는데 영롱해요. 영롱하다니까. 네. 그거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 희한하게 러시아에 이게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요, 그거만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탐지기 가지고.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빛에 속한 자다, 낮에 속한 자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아마 우리 자고 있으면 왔어 가자 그러실 거라니까요. 그래요, 갑시다. 네. 안 일어나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업고 가실 거예요. 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냥 나왔는데도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네. 가자. 업고 가실 거라니까요. 업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때를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는 세속국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념할 우리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이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있단 말이에요. 7개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도 절기에 맞춰서 다 하셨는데 그건 분명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이 7개의 절기 중에 한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예요. 이건 추론이 아닙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언급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의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근데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12월 25일이면은 이날밖에 없죠.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25일. 이날은 아니에요. 이날은 이제 나중에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거 지금 태양력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요. 태양력으로 적어놨으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는 날입니다. 왜? 유대력하고 안 맞아요. 유대력하고. 잘 보세요. 유대력에서는 3월이 1월이에요. 3월이 1월. 되셨죠? 그래서 3월 14일이 유대인들한테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 뭐가 시작됐어요? 구원이 시작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 오고, 이 6월절에서 7일 동안 무교절 지내면서 그 중간에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6월절 지나 첫 번째 안식이 초실절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이날 뭐 임해요? 성령 임하잖아요. 그죠? 초실절날 예수님이 무엇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왜? 첫 열매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에 첫 열매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남들은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초실절 맞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따로 어디 갔습니까?
했어. 제일 먼저 볼이 추수하는 그 이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초실절날 모든 절같이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대속제일 뭐예요? 이게 여기가 7월이에요. 예. 여기가 7월이거든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온 국민의 죄를 대사장이 짊어지고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 대속제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거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팔절이 이게 뭐냐면 이게 신년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월 14일이 얘네들한테 신년이 아니라 7월 달이 신년이에요. 7월 1월이. 왜? 그러니까 개념을 다 깨셔야 돼요. 이런 예, 자 보세요. 1, 2, 3, 4, 5, 6 한 다음에 몇 번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무엇 하세요? 안식하시잖아요.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잖아요. 7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7월 1일이 뭐예요? 신년이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되는 해인 거예요. 이 날이. 되셨죠? 근데 구원은 어디 임해요? 1월. 유대력으로는 이 날이 뭐예요? 1월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신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두 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달력으로는 여기 왜? 구원이 시작된 날. 되셨죠? 구원이 시작된 날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이제 또 1일이 또 시작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신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7. 안식. 완전수. 쉼. 되셨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한번 통밥을 한번 불려볼까요? 지금부터? 아직 우리는 수전절 안 배웠죠? 초막절 안 배웠죠? 그죠? 대속절도 안 배웠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배웠고, 그 다음에 오순절 배우셨고, 오늘 이제 나팔절 배우실 거예요. 되셨죠? 그럼 아직 여기 날은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통밥을 굴리자고 했는데 설마 여기를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날 찾으려고? 성탄절 찾으려고. 그죠? 네. 6월절 비슷할까요? 예수님이 6월절에 태어나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어? 네? 어린 아이가 죽어요? 그건 좀 아니겠죠. 느낌상. 그죠? 그리고 초실절은 이미 부활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되셨죠? 다음에 무교절, 구원의 긴박성인데 이날 태어나시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성령 임한 날이잖아요. 맞죠? 성령 임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나팔절이 신년이죠. 그죠? 느낌상 딱 오지 않으세요? 네.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니까요. 나팔절은 나팔을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이 나팔절날 부 불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날 태어나셨을까요? 네. 톱밥을 불려보세요. 이날이에요. 네. 이날이라니까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열심히 놓으세요. 네. 이날이 안타깝게 주일하고 딱 끼면 예배해야 되는데 월화수 목금토 이날이면 그냥 푹 쉬세요. 네. 그냥 그날은 그냥 빨간 날입니다. 열심히 놓으세요. 7월 1일이 암묵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냥 아무 날 태어나셨겠습니까? 네. 아무 날? 예수님이 아무 날, 아니 사람들도요
날짜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배를 갈라가지고 그날 애를 끄집어낸다니까요. 왜? 이날 기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아무 날이나 태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마리아가 이게 출산일이 가까워오는데도 못 나왔을 거야. 아니면 출산일이 멀었는데도 나와버렸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 7대, 그것도 일부러 7대 절기잖아요. 7대 절기 날들에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어느 시대, 어느 때인가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에요.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확인에 들어가 보죠. 자, 레위기 23장 24절. 레위기 23장 2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소원해라. 아멘. 쉬는 날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하는 날? 쉬는 날. 쉬는 날. 왜 쉬어요? 7.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쉰다니까요. 근데 언제 쉬어요? 그날 첫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여기입니다. 되셨죠? 여기.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면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월, 2월, 3, 4, 5, 6, 7 해서 7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4월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3월 1일. 3월, 이게 3월이에요. 여기가 3월이 아니라 여기가 3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4월 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력을 보실 때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가 3이 있다고 여기가 1일, 여기가 30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력을 볼 때는요. 유대력은 월력을 쓴다, 태음력을 쓴다는 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옛날처럼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상 보면 여기는 분명히 4월인데 4월 14일이 6월절이 아니라 3월 14일이 이게 6월절인 거예요. 1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 보실 때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2월 3월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되셨죠? 일곱째 달, 일부러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왜? 7이라는 숫자가 뭐니까 안식일, 쉬는 날, 뭔가가 완성되어진 그날. 되셨죠? 또 그날 며칠 날? 첫날이랍니다. 첫날. 첫날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초하루 월삭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월삭이 총 몇 번 있겠어요? 월삭이니까요 12번 있겠죠. 12번. 미개월로 돼 있으니까요. 첫날을 초하루.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달 1일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돼요. 자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늘 그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 다 드린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월삭에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월삭에. 사무엘상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7절. 사무엘상 20장
6장 5절에서 7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여자가 이르되 내일은 주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까지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에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한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네, 아멘. 네,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몇 절까지 보셨죠? 6절까지 6절까지 보셨죠? 예,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내 말이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 알지니. 자, 5절에 보시면은 초하루 나오죠? 네. 그죠? 초하루 나오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초하루가 되면 뭘 드렸어요? 매는 예.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초하루, 월삭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7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 그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다윗의 도피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도피의 시대가 열린 거죠. 첫 초하루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이루신다니까요. 이 초하루가. 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자, 제가 왜 초하루 월삭 얘기하냐면 7월 1일 이날도 뭔 날이에요? 월삭입니다. 7월 1일 월삭, 뭔가 시작되는 날 되시죠?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읽어보실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받을 때마다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월삭 나오죠? 네. 그죠? 매월 첫째 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뭐 드렸어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월삭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제사 드렸는데 이날 무엇하지 말래요? 제사 드리지 말래죠. 야,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칼로스가 돼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다? 카코스 하고 있다니까요. 카코스? 이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세상신을 얻어내기 위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이번 한 달도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이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도 열심히 세상으로부터 도망 다니게 해주세요. 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도망 다니게 해주세요. 네. 그 첫째 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월삭을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번 달도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한번 줘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드리지 마. 필요 없어. 드리지 마. 날 이용하려고 하는 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드리지 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것들의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아멘. 잘 보세요. 이것들은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뭐예요? 초하루 안식일. 예, 뭡니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래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뭡니까? 구원. 구원을 위한 그림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뭘 알아먹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구원을 알아먹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해요? 그냥 자기들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면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월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의 이 영적인 의미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 있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초하루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초하루 뭔가 시작되는. 근데 한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도 아니고 뭔 날? 신년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초하루는 이 나팔절은 우리 한국에서 나팔절 지키는 거 못 봤어요. 그죠? 원래 나팔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나팔절 지켜야 돼. 나팔절. 이런 성탄절 지키는 게 아니라 나팔절 지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남들은 1월 1일이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는 몇 월 며칠? 7월 1일. 엄밀히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 1일. 10월 1일 무슨 날? 국군의 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에요? 맞아요. 개천절이 몇 날이에요? 3일이었네. 네. 왜 헷갈렸지, 네. 그래서 이민족은 진짜 특별하다. 이민족 10월 1일 날 하늘을 열어주셨네. 아니었네 이거.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국군이 돼서 나라를 지키게요. 그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자, 보겠습니다. 그 12번의 월삭 중에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날 뭘 했냐면 이날이 신년이었습니다. 신년. 근데 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나팔의 의미가 있겠죠. 나팔의 의미는 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의 나팔이잖아요. 왜 신년이 이 양의 나팔을 부냐면 그 모세가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누구 바쳐요? 이삭 바치잖아요. 이삭 바칠 때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이삭 대신 수양이 있었죠. 그리고 또 걔 뿔이 가지에 걸려 있었대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유대인 성서에 주석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성서가 있잖아요. 그 성서를 주석한 이 책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 신년이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신년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신년 7월 1일 날 뭘 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이 날 해가지고 그걸 7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7. 그래서 이 7월 1일이 뭐가 돼요? 그래서 신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날 무엇을 해요? 이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 수양, 가지에 걸려있는 그 수양, 이삭 대신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수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뿔을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민수기 10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0장 2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은나팔을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나팔을 뭐 할 때 불죠? 그죠? 출발할 때, 이동할 때 나팔을 푹 불면서
가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출발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나팔을 뿌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뭘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 언제구나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그렇죠. 또 나팔을 또 언제 불죠? 전투할 때. 전투를 할 때 나팔을 뿌 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는 패배를 위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전쟁을 시작하라 하면 그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전쟁 때 나팔을 분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팔을 불어줄 겁니다. 그리고 천국, 요한계시록 가보면 천국에 뭐 있어요? 맨날 나팔이 푹푹 불리잖아요. 그거 왜요? 거기는 패배가 없어요. 그건 승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에 승리만 있는 거란 말이죠. 되셨죠? 또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보세요. 또 언제 나팔을 불었나? 민수기 10장 10절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소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데 나팔을 또 언제 불죠? 절기가 시작될 때 뿌 불죠. 그러니까 나팔을 뿌 불면 자 이제 절기 시작되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하여 모입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을 뿌 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가 뿌 불리는 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라고. 그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네. 너희 그냥 문장 그대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리라.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나팔이 뿌 불리면 사람들은 이걸 이 소리로 듣지 않고 이 소리가 뭘로 들려요? 이게 통변이 돼서 그죠? 나팔 소리는 그건 방언이겠죠. 네, 정설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뿌 불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의미,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내 앞으로 와. 내 앞에 와서 절기를 통하여 즐겨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뭐예요? 축제인 겁니다. 구원의 축제, 구원의 축제. 나팔은 이렇게 불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팔절날 나팔이 뿌 불리면서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겠죠. 그럼 이 수많은 7개의 절기 중에서 대속제일까지 포함해서 이 중요 8개 그리고 이 12개의 월삭이 있으니까 20개의 중요한 절기들에서 어떤 날이 가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적합하겠습니까? 나팔절밖에 없는 거예요. 10년밖에 없는 거죠. 10년밖에. 이제 누가복음 가면서 다 볼 거예요. 누가복음 가면서요. 아, 이 날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란 말이죠. 자,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에 있다 그랬습니까? 10장 10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팔을 이렇게 푹 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팔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니까 마지막 때 얘기겠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에 대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죠? 나팔이 쭉 불리니까 그 천사들이 무엇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다 불러모으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뭐가 되겠어요? 이거 구원의 날이겠죠. 여호와의 절기에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 다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왜? 구원받기 위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기 위하여서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먼 이국 나라에 있다가도 절기가 되면 와야 돼. 왜? 이날 안 오면 그건 못 받아. 이날 안 오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나팔이 쭉 불리는데 그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 자리에 안 오면 심판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나팔이 쭉 불리면 그 소리를 알아먹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삶에 그냥 그렇게 취해 있다가 밤에 속해 있다가 도둑같이 예수가 와가지고 무엇해요? 그들의 것을 다 뺏어가요. 심지어 뭐까지? 그들의 생명까지 뺏어가고 그들을 심판해서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낸다니까요.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먹어야 됩니다. 아멘. 나팔 소리를 알아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뭔 소리를? 나팔 소리를. 그래서 이제 핸드폰 알람 소리를 다 바꾸세요. 나팔 소리로 부 그러면 아니 그냥 일어나 하나님 성전으로 가야지,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는 구원의 나팔인데 누구한테는 뭐요? 빼앗김의 나팔, 심판의 나팔이요.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네. 나팔 소리가 쭉 불리니까 무엇합니까? 그때 다 부활하죠.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날이겠어요? 최후의 심판 날인 거죠. 그죠? 네.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날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근데 뭐와 함께 내려오신대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내려오신대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이거는 막 억지 끼워 맞추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죠. 아멘. 나팔을 부는 그 날이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들도 다 나팔 불잖아요. 3대 절기 때 나팔을 부는데 이날만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일부러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나팔 불 때 우리 주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도 이날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겠죠. 그죠? 왜? 나팔 소리가 푹 불리면서 예수가 재림하니까. 그죠? 예.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무엇한대요?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천사들이 무엇한대요? 예.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하나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막 무슨 막 소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도 못하니까 무슨 소리를 막 낸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사건이 있었어요.
미리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3절 14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고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고날이. 그죠? 근데 그날 무엇해요? 천사들이 찬송하죠. 무슨 소리를 막 말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뭐만 빠졌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빠졌죠. 왜? 알아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만 있어요? 천사들은 아무 때나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만 그 소리에 합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가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천사들이 나팔 소리도 없는데 무엇해요?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러면 반드시 이미 뭐가 울렸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민수기 10장 10절.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자체가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꼭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난? 예수가 딱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못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찬송해야지.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고스란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못 들으면 안 되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뭐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수많은 소리를 내면서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그럼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겠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날밖에 없어요. 신년의 새해, 신년의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자, 재밌는 일 한 가지 볼게요. 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요 10일까지가 이게 무슨 날이냐면 이게 경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날.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뭘까요? 탈무드를 보면은요. 탈무드를 보면 7월 1일 나팔절날 나팔이 쭉 불려지면 책이 3개가 펴져요. 책이 이렇게 뚝뚝뚝 3개가 펴지는데 무슨 책이 펴지냐면 생명책이 펴지고 다음에 이 죽음의 책이 펴지고 그 다음에 중간책이 펴져요. 이건 제 얘기 아니면 탈무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훈 책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나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3개의 책이 딱딱딱 펴져요. 생명책, 다음에 죽음의 책, 다음에 중간책.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구원론은 오로지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차 목청자인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일부러 산상수훈에 뭐 나와요? 착한 행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높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게 율법과 제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없어요? 누가 없어요?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주신 건 너희들은 이 율법 지킬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곤하지? 내가 이거를 영단반에 끝내줄게. 너희들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돼. 예수가 와서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예수가 지킨 율법의 모든 의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가시켜 줄 건데 그거 믿으면 너희들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아멘. 그럼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겠죠.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다 지켜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들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 제도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본인이 그냥 산재물이 돼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무엇합니까? 율법과 제사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 꽝이라는 말입니다. 꽝. 예. 나팔절이 딱 시작되어지면 책이 딱 펴진다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죽음의 책은 뭐겠습니까? 예. 거의 나쁜 짓 많이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보면은요, 거짓말하면 지옥가, 욕하면 지옥가, 뭐하면 지옥가, 지옥가 무지하게 많아. 예. 구원받는 건 하나인데 지옥 가는 방법은 겁나게 많아. 예.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거겠어요? 의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막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제는 율법을 내 안에서 지켜내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 안에서 율법이 지켜진다고 그걸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중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캐톨릭이 그 연옥 뭐 이런 거 만들고 면제고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중간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중간에 애매하게 낑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 중간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야 무엇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년이 시작돼서 대속제일 10일 동안 얘네들은 뭘 하냐면 죽으라고 회개합니다.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겁나게 기도한다니까요, 날. 예, 겁나게. 우리는 신년 되면 이제 세배에서 용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무엇해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주기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엇한대요? 지워버릴 수도 있다네.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지워질 수도 있다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예수가 당신의 피로 쓰신 이름입니다. 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 출 3:2. 모세의 기도죠. 아주 유명한 기도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는 바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래죠. 그럼 이 책은 뭔 책이겠어요? 만약에 모세의 이름이 죽음의 책에 있으면은 거기서 지워달라 그래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중간 책에 있는데 거기서 지워달라 그래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디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무엇해서라도 지우셔서라도 저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겁나게 똑똑한 사람이야. 왜? 그게 하나님한테는 착한 행실이거든. 그러니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지우려고 했다가 쟤네들을 살리네? 그러니 생명책에 모세의 이름을 다시 쓰셔야 돼. 우리가 기도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이런 도박은 말도 안 되는 도박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자기 구원을 없인 여기는 이런 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모세의 팔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모세의 그 전략적인 네.
그것 자체가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아멘.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저들은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럼 진짜 이들을 성경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웠으니까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백성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 생명책에 딱 기록을 해.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죽음의 책은 악한 행실을 범한 자들만 적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적을 수가 없어. 왜? 생명을 살렸으니. 그니 어디에 적혀야 돼요? 지워졌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연필로 쓰지 않습니다. 지웠다 썼다 이러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신 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린다니까요. 내 환경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런데 구원 받겠어? 생명책에 있다가도 이름 지워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뭘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그냥 당신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사랑에 침략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를 그냥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제가 또 이러한데 구원 받으신 거 맞으십니까? 하면 흔들리지 마세요. 또 저 목사가 또 미친 짓 하고 있구나. 예. 아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또 때로는 막 이렇게 막 흔들 때 그 소리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이 정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난 구원받아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날 동안에 죽어라고 무엇해요? 기도했었어요. 경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왜? 대속죄일날 용서받으면 생명책에 이름 적히는 거거든요. 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려 400년 지나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로마에서, 이스라엘도 아니야, 유대인들도 아니야, 메시아닉 이 주이시라고 있죠.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어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암묵적으로 그날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뭘 안 지켜요? 12월 25일 성탄절로 안 지켜요. 무엇해요? 그냥 그날은 감사하게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우리만 죽어라고 지켜. 우리만 죽어라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가보세요. 자, 여기까지 나팔절 정리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대를 무슨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괜히 신년이 시작되어질 때 정동진 가가지고 해맞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해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내 머리 위로.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신년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시작도 열리는 거지. 자,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굽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가스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죠. 예수 태어난다라는 걸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요, 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금 생각하고 그 날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막 지키고 있냐면, 그 로마가 세계 패권을 다 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흔드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왕권이 튼튼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딱 하나였어요. 로마 황제가 그냥 신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엇해요? 로마 황제한테 절을 안 해. 이거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렇다니까요. 중앙이 튼튼해야, 그래야, 그리고 이 중앙에서 모든 게 다 통제가 돼요. 그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무엇해요?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해. 니들은 신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 중심의 사회에서 너는 신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왕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로 네로. 예. 네로 하는 애. 그 네로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겁나게 핍박했습니다. 겁나게 진짜. 예.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카타콤. 한 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그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니까요. 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 없다니까요. 그들은 차라리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배임 당해야지, 삶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이게 그냥 뭐 예수 전하다가 목배임 당하는 거,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져가시기 전까지 나는 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자 죽이면 죽여봐, 자 죽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순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놈의 썩은 세상, 살아도 힘들고 그냥 차라리 예수 전하다 내가 돌맞아 죽어버려야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돌맞아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이 생명을 알려서 당신이 얼마나 지금 귀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던졌을 때 그때 돌 맞아 죽는 걸 그걸 순교라고, 스테반의 그 순교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 살기 싫어서 그래 이 양이 죽을 거 그냥 예수나 전하다 죽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 카타콤 그 사람들은 3대에 걸쳐가지고 심지어는 4대에 걸쳐가지고 이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지하 무덤에서. 아니 본인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아니 그 자식들은 뭐냐고. 그 모태 신앙들은 뭐야? 모태 카타콤 신앙은 뭐야? 걔네들이 뭔 죄냐고요. 걔네들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살아갔었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평균 키가 123이었답니다. 120cm에서 130cm 사이였었대요. 왜? 사람이 빛을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온몸에 다 문둥병이야.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나는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 내 자식들은 뭐냐고요. 아니 김미애 성도님이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나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근데 핍박이 엄청나. 그래가지고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걷어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죽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그 핍박이 없는 곳으로 사람을 피해서 지하,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루나하고 인선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예수 믿을 마음도 없는데 데리고 들어가. 얘네들은 뭔 죄냐고. 얘네들은 뭔 죄냐고요. 카타콤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이 이쁜 얼굴들로 그냥 이 세상에서 연예인 하면서 떡떡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아니 그 참 열성인 엄마 때문에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거울도 못 봐. 불을 어떻게 켭니까 거기서. 거기서 불을 어떻게 켜요. 그게 몸이겠습니까 거기서 사는 게. 축축하고 습기가 있고 온갖 벌레들이 있고. 운동병은 기본이고요 그냥 이렇게.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대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냈다니까요. 그랬다가 이 미친 콘스탄틴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버리네. 예수를 만나가지고 못해요? 예. 국교화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핍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나를 구원한 예수가 과연 언제 태어났을까? 우리보다 나아. 우리 그냥 무조건 12월 25일 태어나면서부터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그리고 그냥 예배 안 하고 놀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4일을 할 거 다 하고 피곤해서 25일은 자. 근데 콘스탄틴은 그래서 자기를 구원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제인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가지 소리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니까요, 당연히 뭘 섬기겠어요? 태양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태양이 진짜 나의 신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빛이네. 요한복음 뭐 이렇게 보면 빛이신 예수가 나오니까 나를 구원한 영적인 빛, 나의 영적인 태양 예수.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설이 하나가 있고, 로마 주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캐톨릭이 생겼잖아요. 그죠? 원래 기독교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유니버셜 처치. 지금 캐톨릭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가 그걸 영어로 보면 그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데 이 캐톨릭을 영어로 번역하면 유니버셜 처치예요. 모든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개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캐톨릭 유니버셜 처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면서 뭘 만들었어요? 사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주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다 모였어요. 왜? 황제가 로마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교황청도 로마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교황청이 바티칸이 로마에서 바티칸이라는 국가로 있잖아요. 바티칸은 도시가 아닙니다. 국가의 국가. 세상에서 제일 작으면서 가장 부자인 나라. 국민도 없어 거기는. 거기 왕만 있어. 근데 제일 부자야. 제일 부자. 영토도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이 로마의 이 주교들이 쭉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성탄절,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언제 만들까? 얘네들이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그거에 관심 없는데 이 캐톨릭은 이거 잘해요. 먼 나라 하여튼 뭐 만드는 거 겁나게 좋아해요. 만드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만들기 좋아해요. 그래서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쭉 해왔더니 로마는 동짓날 있죠. 우리나라 따지면 동짓날. 태양이 가장 짧은 날. 그럼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라니 뭐겠어요? 어둠이 가장 긴 날이겠죠? 그죠? 그날이 10월 25일이에요. 그날이 대축제일이었어요. 대축제일. 그 어둠을 뚫고 가장 어둠이 긴 날을 뚫고 태양이 떠. 태양신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얘네들이 대축제입니다. 대축제. 로마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주교들이 성경에서 언제인지 성경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를 안 했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때려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어요? 어둠이 가장 긴 날, 그리고 이제부터 날이 길어지는, 하루씩 날이 길어지는, 조금씩 날이 길어지는 그 동짓날이 12월 25일이거든요. 그 날을 영적인 빛이신, 참이신 빛이신 예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때 주교들은 기독교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숨겨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 로마 이교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빛이고 니들은 어둠이야. 근데 또 공교롭게 12월 25일이 동짓날 대축제일이네? 그리고 그날이 태양절이야. 그래가지고 무엇한 거예요? 적절하게 성경을 끼워 맞추면서 우리의 어둠을 참비신 예수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 로마의 주교와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12월 25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배경도 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12월 25일을 꿋꿋이 지금까지 성탄절로 지키고 있었죠. 예,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 되시죠? 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죠.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아멘. 요것 때문에 로마의 여기 있잖아요. 예. 태양이 가장 짧은 날, 어둠이 가장 긴 날, 예수님이 빛처럼 우리에게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에서 말한 이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지어의 빛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요래서 로마의 그 대축제일인 동짓날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탄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절기가 없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암호화 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없잖아요. 그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아니란 말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이걸 조합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맞춰가지고 8절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사장을 네, 거기까지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목자. 목자죠, 목자. 그럼 왜 목자일까요?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 신분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뭐냐면 유목민들이겠죠.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가지고 너희들은 부정한 것들이야. 야, 감히 우리 나일강 여신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니들은 뭘 그렇게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이 짐승 기르는 얘네들을 부정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라고 가지고 따로 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고스란히 어디 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개념이 똑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은 정착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양 기르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언제부턴가 그냥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세겜에 눌러 앉아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다가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농사 짓기 시작했다니까요. 농사 짓기. 근데 거기에서 땅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부유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 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양치기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천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내쫓겼냐면 광야로 내쫓겼어요. 목자들이. 목자들. 광야에서 어떻게 양을 칩니까? 우기 때는요, 그래도 조그마한 풀들 이렇게
그렇게 자라나요. 그 우기 때는 비록 비를 맞으면서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면서. 근데 건기가 6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6월절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비가 안 와요. 그럼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꿀꿀 죽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농경 사회로 정착한 이 부유층들, 특권층들이 뭘 했냐면 얘네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얘네들 죽으면 양털은 어디서 얻고 양고기는 어디서 얻으며 얘네들 없으면 6월절도 못 지켜. 왜? 양고기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네들의 농경지를 이 목자들한테 제공해줬어요. 제공해줬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이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 해야 되니까? 보리추수, 밀추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리추수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밀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 날부터는 무엇 해야 돼요? 이제 나무 여름 과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순절, 7절 다음부터 이 초막절 이 날까지 무엇 하냐면 이때 농경지를 열어줬어요. 자기네들 농경지를. 근데 이미 다 추수해버렸죠?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밑둥만 남을 거 아니에요. 밑둥만 남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뜯게 했다니까요. 요거를. 이 나쁜 놈들이 지들 가리고 다 갖고. 그만큼 천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하신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이 목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러니까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인 거죠. 사회에서 내침받은 사람들, 소유 때문에 내침받은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절기 때, 이 절기에 목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농경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어디서? 밖에서. 그걸 왜 밖에서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을 보면 이 밖에서는 어디 밖에가 아니라 이 밖에서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여기가 농경지예요. 농경지라니까요. 그럼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경지에서 그것도 건기에 남들이 다 추수해 놓은 그 이 밑둥, 그 밀 밑둥을 내 귀한 양들에게 먹이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밤에.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내 양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깨어있는 이들한테 누가 너희들의 구원자인 예수가 왔다라고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무 때나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때가 참에 라고 나와요. 찾아볼까요? 4장 4절이죠. 외우기 쉬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새벽 4시 4분에 태어나셨대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나요? 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불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쵸? 때가 찼대죠. 요 때, 이 때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면 오순절부터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나머지 절기도 다 아니에요. 왜?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그 농경지에서 근근히 그 밀의 밑둥을 내 양들에게 먹이면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깨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7대 절기에 숨겨져 있는데 그럼 언제밖에 없어요? 오순절날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는 나팔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봤죠. 뭐 있었어요? 천사들이 막 찬송 막 하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가 안 들렸잖아요. 이미 얘네들은 들은 거예요. 천사들로 통하여서 나팔 소리, 무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났다. 그리고서 여기 딱 가잖아요.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이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날은 성경의 분위기 속에서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이날밖에. 7월 1일. 7월 1일.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준비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대교로 빠집니다. 그럼 율법주의 다시 가요. 왜? 이런 모든 날들, 율법, 심전의 제사, 이게 다 뭘? 그림자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체는 버리고 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림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이런 날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의 실체인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나팔이 불려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 날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기념해야 돼. 모든 날들이 그러니까 뭐 해서 무슨 절기 지킨다, 뭐 해서 무슨 절기 지킨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그거는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예, 왜? 여호와의 절기는 뭐하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힘들게 살아가면서 힘드네. 근데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팔을 불어주실 거야. 그럼 또 새 날이 오겠지. 이런 또 소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내일은 나를 하나님께서 또 부활의 몸으로 또 입혀주시겠지. 바울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아니, 나 이제 더 이상 나팔절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아니, 내가 참 언제 태어나셨어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은 태어나시지도 못해요. 그쵸? 우리 김희수 원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김희수 원사님 안에 쏙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근데 그날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언급을 안 합니다. 예수님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성령 오신 날, 이건 다 하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예수님 믿을지도 몰라. 그 누가 당신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시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한마디만 딱 답하세요. 저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왜? 창세전에 부르셨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예수의 썩지 아니하실 그 씨, 생명의 씨가 황폐한 나라는 이 흙 먼지 같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신겨야 돼. 그날이 예수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그날은 모르셔도 된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이미 예수는 나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계십니다. 예수의 자라남은 곧 나의 자라남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나,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나는 그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육체가 죽고 언젠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겠지? 예. 이걸 1차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온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주책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 그럼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 죽어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없이 살았던 내 옛적 자아, 옛적 삶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내가 돼가지고 진짜 내가 온전하게 딱 살아날 때 그때 그거를 성경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셔가지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면 그거를 이제 부활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태어나셨죠? 아멘. 지금도 열심히 자라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자라나신다고 아이고 몇 살이니 예수야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입니다. 나. 그건 나예요. 예수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 지금 자라나게 하고 있다. 아멘. 열심히 자라나십시오. 아멘. 12월 25일이죠. 우리 노는 날.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노는 날. 그때 주일이 끼면 수요일이 끼면 금요일이 끼면 예배하는 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주신 그 참된 생명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아 알아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서 열심히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